오늘 공부할 차례는 두아드라 교회 이제 중간 부분에 할 차례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21절부터 나머지 공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드라 교회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고 공부합니다. 같이 시작.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제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드라 교회 21절부터 쭉 이어서 나머지 공부합니다. 7개 중에서 4번째로 등장한 교회죠. 두아드라 교회. 순교 사상 무장어라는 제목을 계시록 2장 18절로 19절까지. 두아드라 교회는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쭉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난 발이 주석과 같고 눈은 불꽃 같은 것은 심판주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가 식구들을 보면 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또 인내가 있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은 교회였죠. 이건 잘한 부분들, 이것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보내지 아니한 자칭 스스로 나온 선지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세력이 등장해서 비질리를 가지고 종들을 가르치고 꿰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것, 그것을 용납한 것, 예수님이 이걸 책망했어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꿰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미혹했다 그거죠. 비질리로서. 그래서 어떤 것으로 꿰었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다음에 행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실제로 행음을 하게 하고 타협하겠지만 오늘날은 이 음녀 이세벨에 등장하는 교회를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말세를 만난 교회 중에 음녀의 세력 이세벨에 등장하는
그 음력교회가 생길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비진리와 타협하는 교회, 음력교회와 타협하고 비진리를 용납하는 교회가 나올 것을 이렇게 예표적인 것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행음하고성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세속화되는 것, 세상과 버티어 사는 것이 행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음력교회와 타협하는 신앙,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들을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이고, 또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실제로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할 때 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물론 회개할 자들도 있겠지만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말세를 만난 교회 중에서 두아드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등장할 걸 보여주고,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영적으로 행음하고 이런 범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비진리를 용납하고 음력교회와 타협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깨닫고 또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내게 이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거죠. 그렇지만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자들도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스과 같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비진리를 용납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거죠.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심판을 받는 교회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만난 전세계 교회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교회들을 가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성령 받아 나온 종들, 이 말씀을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7교회를 통해서 자기 심령의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게 이런 모습이 있나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나쁜 게 아니죠. 회개는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다는 거, 회개를 못한다는 것이 불행이고 비극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 완벽하고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 때 다 바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착하게 빠져있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는 연약함으로 범죄를 한다 그랬어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도 하고 사명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기도 항상 영적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고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밝아질수록 내가 깨끗해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만 제 자신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내 심령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근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씻어내도 끝이 없어요.
이 악한 것을 뽑아내도 끝이 없습니다. 이 속에서 뭐 잡초가 자라듯이 끝이 없어요. 가라지들, 이 잡초들을 마귀가 우리가 잘 때 다 뿌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잡초는 안 가꾸고 안 뿌리고 걸으면 안 돼도 너무 막 무성하게 잘 자라요. 우리들 밭에는 막 잡초가 무성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같이 이게 알곡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 뽑아주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잡초는 관리 안 하고 걸음 안 주고 사랑을 안 줘도 너무 잘 자라는 게 우리 잡초. 그같이 우리 10년 안에 비질리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는 잠도 자지만 사단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잘 때는 깨있을 때는 이 비질리의 가라지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생각의 가라지들, 생각으로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정욕적인 것들, 생각들 다 생각으로 이 가라지들을 뿌려놔요. 이런 것들이 다 타고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이 심령에 내려와요. 마음에 머물러서 다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뽑아내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뽑아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못 뽑아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잡초를, 가라지들을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단어로 묶어서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심령 안에 무성한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는 가라지를 뽑는 때예요.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에는 예수님 뽑지 말라 그랬죠. 잘할 때는 뽑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곡을 출수하러 오잖아요. 가라지들을 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부터 뽑아내야 내가 알곡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가라지들, 심령 안에 가득 들어있는 이런 비질리의 가라지들, 부정적인 것, 사단이가 심어놓은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곡으로 엮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알곡과 축전이를 가른다고 해서 뭐 내가 말씀을 확 들어간다 알곡이 되는 게 아니고 알곡이 되려면 가라지를 뽑아내야 알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씻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지만 내 자신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뽑아내고 나부터 깨끗하고 끝도 없이 올라와요. 끝도 없이 이 속에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뽑아내도 끝이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저갱이, 다른 게 무저갱이, 우리 10년 안에 무저갱도 있더라고요. 이 안에 천국도 있지만 무저갱도 있어요. 끝도 없이 흑암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무저갱이 덮이고 흑암이 덮이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온전하게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릇된 형상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잠깐 본문하고는 다른 말씀이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회개가 중요하다 그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드라 교회도 잘한 것들 쭉 칭찬하고 인정해 줬지만 다 잘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있다 책망하잖아요. 잘못한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그래서 비질리를 용납한 것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비질리의 세력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꾀임에 빠진 거죠. 미혹에 빠진 거. 비질리의 미혹에 빠져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들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이런 비질리의 세력들이 없는 것인지 이런 가라지들 다 뽑아내고 청소하고 회개해야 이런 것들이 뽑아지고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주가 오셔서 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이런 가라지들을 먼저 뽑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져요. 21절부터 지난 시간 좀 했지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랬죠. 내가 예수님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막 무작정 와서 때려 부시고 막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작정 심판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게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성령 해방죄만 빼고는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혹시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뭐 하루에 수만 번의 죄를 진다고 그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품고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여라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보여줘서 회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주신다는 것. 그렇지만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말씀을 받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할 자들도 있지만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 그거죠. 마지막 때도 회개하는 교회도 있지만 개인도 또는 교회도 그랬지만 회개치 않은 교회도 있다 그랬지. 교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교회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당시 음행은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실제로 육적으로 행음하고 실제로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들, 두 아들의 교회 성도가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었다 그거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 그거죠. 더 버리고 싶지 않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가 음행하고 비질리를 받아들이고 타협할 때,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좋게 여겨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해주겠지만 회개치 않는 자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죠. 회개했을 때는 제가서 항상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했을 때 결과가 있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있어요. 회개는 축복이죠. 회개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따라와요. 물론 그 결과는 다 심판이지만 이렇게 하겠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의 교회도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다 예수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결과가 나오지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단계를 높여서 예수님께서 징계와 또 환난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질 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다 징계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교회들에게 주시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주시겠지만 또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 그들에게는 이제 용서 없는 심판만 나와 있는 거죠.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회개치 않은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가 봅니다. 세 가지 결과가 오죠. 회개치 않았을 때. 첫 번째로 22절을 봅니다. 벌저나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침상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주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주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회개하라 그러냐면은 음행을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21절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실제로 육적으로 음행을 했다 그랬죠. 이렇게 이교도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또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과 은밀한 곳을 실제로 육적인 행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오늘날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치 않았을 때,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첫째로 오는 결과가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그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주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아주 중병이 들거든요. 그 뜻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닫는 것이, 왜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침상에 던지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줄까? 질병을 들어서 침상에서 못 일어나게 하실까? 그러면 질병이 들어서 침상에 못 일어나고 누워있으면은 더 이상 음행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중병으로 저도 침상에 누워있는데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음행을 할 수가 없죠. 이 당시는 실제로 육적인 음행이니까 영적인 음행은 오늘날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와중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 죄인들을 사랑하는 저는 그 모습을 느꼈어요. 왜냐면 실제로 육적 음행은 몸으로 실제로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주셔서 음행을 좀 회개하라 그랬죠.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침상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쳐서 못 일어나게 쓰러뜨린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처럼도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한 영혼을 실족시지 않고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음행은 실제로 육적인 몸으로 행하니까 질병을 쳐서 이렇게 중병을 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라도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음행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치 않았을 때 결과 첫째로 오는 것이 침상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질병을 주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화들학교에 실제로 행음한 의상의 제물을 먹고 엄청난 범죄를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즉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겁니다.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쳐서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는 이런 질병을 줘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걸 주잖아요. 이게 침상에 던져서 질병을 줘서 몸을 쳐서 더 이상 몸으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고 죽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현재 이런 말씀 속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종을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자기도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게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 그냥 취해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참 감사하구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단칼에 우리를 자르고 치고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우리를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끝까지는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주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일교교회는 전 세계의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예수님 올 때가 됐는데 교회들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질 위기에 있고 심판받을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진 않지만 마지막 때 영적으로 비진리를 받아먹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난 비진리와 타협함으로 음욕교회가 되고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전락에 빠질 그런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혹시라도 이런 범죄를 하지 않는가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음행을. 그래서 이렇게 회개치 않은 결과 회개를 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첫 번째로 1단계가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질병을 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므로 육적인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음행하면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세속화된 신앙으로 또 한 발은 교회 안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바깥 마당만 받고 다니는 그런 신앙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세속화된 교회, 음력교회, 잘못 믿는 교회, 또 바벨화가 되는 교회, 바벨교회,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음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세상과 벗기어 사는 것이 가늠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한다. 그래서 철저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내가 용납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혹시라도 음행을 한 게 있나 또 행음한 거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이 있나 이걸 돌아봐야 되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거나 육적인 어떤 질병이 왔다거나 할 때 기도해 봐야겠죠. 오늘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기 위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주시는 질병이 있다 그거예요. 육적인 질병. 여기서도 지금 행음하고 우상의 죄를 먹고 행음죄를 지니까 질병을 줬잖아요. 이건 깨닫고 회개하라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어떤 질병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나 이거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사단 마귀를 통해서 또 질병으로 치면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질병이 있다 그것을 잘 기도해서 분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주는 질병은 기도하고 이겨야 돼요. 나를 강하게 연단을 시키게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기면 되는 거고 범죄에서 오는 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고치는 방법 간단해요. 그거를 기도해서 이렇게 들어가 봐서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회개할 일이 있어서 오는 질병은 회개하면 금방 고쳐져요. 그렇지 않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치는 질병은 금방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왜?
훈련하기 위해서 도구로 준 질병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해서 이기고 가야 되고 그 훈련의 단계가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치료할 때도 그걸 잘 분별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할 것인가 이 연단으로 주시는 건가.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를 시키면 돼요. 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금방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주는 거는 그냥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이기고 그거는 이기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영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범죄함으로 온 거죠. 지금 침상에 던진 질병은 범죄한 거.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비진리를 용납하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죄를 지면 육체적인 질병도 올 수 있다는 것 또는 영적인 질병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분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침상에 던졌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22절에 나오죠. 벌자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침상에 던질 터요. 이렇게 침상에 던지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죠. 질병으로 쳐서. 왜 어떤 때 그렇게 주냐?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그리고 환난에 이게 침상에 던졌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높여서 이제는 큰 환난에 던진다 그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이 당시는 실제로 육적 간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 간음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건 회개하고 버리라 그거죠. 1단계 침상에 던지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래요. 큰 환난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육적으로 이제 간음하고 행음하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음력을 타협하는 영적 행음, 영적 간음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질병으로 쳐서 하나님이 또 회개를 시킬 때도 있고 또 질병을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어떤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 행위를 회개치 않는 간음하는 자들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러면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물론 많은 환난이 있겠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겠죠? 영적, 육적으로.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환난은 어려운 것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이제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큰 환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때 환난에 던진다 그 뜻이죠. 수정 통치 시대에 환난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육적으로 행음하고 간음하는 자들 이 행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날 마지막 때는 육적으로 실제로 행음하고 간음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행음, 간음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용납하고 타협한 거,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는 거, 음욕교회가 되는 거, 세속화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티어 사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을 때 침상에 던지고 질병으로 쳐서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물론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겠지만,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환란에 던진다 그거예요. 결국은 영적 음료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음료죠. 개개인으로 말할 때도 영적인 음료고, 크게 말하면 교회적으로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비진리를 용납한 것은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영적 음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개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음료가 되는 것이고, 이런 범죄했을 때 크게 보면은 교회가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이렇게 된 사람은 다 음료고, 교회로 하면 음료교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 수정통치 때 환란에 던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수정통치 시대 환란에 우리가 빠지면, 그 시대에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경배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경배받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이 경배받도록 허락한 후 3년 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떨어지면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배하고 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한 자들,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결과가 다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이게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내가 음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음료교회가 되었을 때 이것을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을 때 수정통치 시대가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환란을 또 만나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환란은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이 환란에 던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환란에 던져지면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수와 같은 심판주의 발의 모습,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환란에 던져져서 이 환란에 빠져 있다가 이 짐승표를 받고 결과적으로 불못에 다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치 않은 결과되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환란에 던지고 침상에 던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늠하는 자들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이런 죄라도 비진리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거예요. 우리가 비진리에 전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이단 단체들. 그런데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준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1단계로 침상에 던지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줘서 치게 하고 징계를 주시고 한 차원 높여서 또 환란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수정통치 때 환란에 던져주면 이제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단계는 그래도 이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대요. 세 번째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근데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래서 엄청난 거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러면은 사망은 우리가 뭘 사망을 해? 죽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망도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그의 자녀를 죽인다. 자녀도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여기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죽인다는 거죠. 그 애는 누구예요? 이 비진리에 미혹받은 자들, 왜 자녀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렇게 그때는 비진리의 미혹을 받아서 실제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질병을 줘서 일어나지 못하는 침상에 던지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게 했겠죠. 그 당시 아직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아시아 7교회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도 보냈잖아요. 편지를.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해서 또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전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적으로 마지막 때 말세를 맞는 전 세계 교회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만 해당된다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죠.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대는 지나갔다고 그 시대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실제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주고 이렇게 했고 마지막 때는 말세를 만난 은혜 시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로 질병을 줘서 침상에 던지고 실제로 육적으로 행음하고 이런 범죄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환란을 당하게 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사망도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자녀도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실제로 미혹받은 자의 자녀들을 육적인 자녀를 쳐서 죽인다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지금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거다, 회개하지 않는 거다 그러고 침상에 던져서 육적으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고 환난을 통해서 회개를 기회를 주는 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육적인 자녀까지도 생명을 거둬가는 징계를 주셔서도 회개를 하나님 하라 그거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침상에 던지는 것은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비진리를 받아들여 범죄했을 때 이렇게 질병을 주어서 우리를 몸을 쳐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환란을 당하게 하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환란에 던지겠다 그 말씀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 음녀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아들인 자 비진리의 미혹을 받은 자들 그들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두 가지로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도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두 가지로 다 주신다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비진리의 미혹을 받은 종들이 있다면 그 종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육적인 자녀를 실제로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다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죄종들을 보면 자녀를 쳐서 생명을 취해가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징계해서 생명을 취해가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저는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종으로 쓰려고 죄종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사명을 받고 알고도 그 주의종의 길을 안 가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그 자녀의 생명을 취해가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거는 깨달으라 그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당장 취해가면 안 되고 자녀를 취해가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취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명 감당 안 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명은 생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 감당에서 십자가에 생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으므로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는 깨닫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자녀를 쳐서 데려가기도 하고 배우자를 쳐서 데려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끝까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물질로 치기도 하고 환란에 던지기도 하고 하다가도 안 되면 자녀를 취해가고 배우자를 취해가고 그래도 끝까지 순종 안 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취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귀하고 무서운 거는 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사명 감당을 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비질리의 미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자기도 먹고 많은 사람 먹게 하고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종들의 꾀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종들을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 종들을 꾀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물론 성도들도 있겠지만 머리 된 지도자들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비진리로 가르치고 비진리로 꾀었다는 걸 미혹을 했다 그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 못하고 비진리의 미혹을 받았고 꾀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주의 종이니까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진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도 범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즐거움을 치고 회개를 촉구시키고 그래도 이게 안 했을 때 환란 가운데 던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수정통치세 떨어지는 거죠. 거짓 성령은 전락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비진리를 용납하고 이렇게 범죄했을 때 미혹받고 거기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죽이게 되는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적인 자녀를 생명을 취해가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영적인 자녀, 영적인 사망을 당한다 그거예요. 이게 비진리로 가르치고 전하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자녀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강단에 있는 주의 종을 또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를 비유도 하잖아요. 또 아버지를 비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강대는 세우신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또 스승 역할도 하고 또 아버지 역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주의 종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 실제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잘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종들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말씀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또 이렇게 어미의 심정으로 내가 젖을 먹인다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받은 종들 비진리 미혹을 받은 자들 회개치 않았을 때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이렇게 육적인 사망으로 육적인 자녀 실제로 생명을 취해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육적인 자녀들을 안 죽이고 그냥 놔둬도 영적인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이거 어쨌든 죽이는 거예요. 육으로 죽이든 영으로 죽이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이 내려온다는 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게 무서운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교회 중에 두아드라 교회 같은 교회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벨의 세력 같은 음녀의 세력, 비진리의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으로 행음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음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음녀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런 중에 다 거짓 선지자를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결과는 심판받는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진리가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였을지라도 또 모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도 주시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치고 환란에 던지고 또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의 생명을 취해가면서까지도 회개를 촉구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보여주는 거죠. 큰 환란에 던져지면 결국 계시록 13년 같은 수적 통치 시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타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 묻는 교회가 되어서 음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적 통치 환란에 떨어져서 짐승의 표를 받고 결과적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 안에 이런 비질의 세력이 없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이런 비질의 미혹을 받고 또 해가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일이 없고 또 내가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비질리로 잘못 양육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또 그들까지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범죄를 짓고 있지 않나, 그걸 돌아봐야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교훈 삼고 경계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줄 믿습니다. 지우고 날씨가 덥고 하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또 1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고 10분 정도 쉽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 안에 비진리의 세력들이 없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혹이라도 알지 못하고 우상의 재물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세력들을 몰아내주시고 오래 영적으로 행동하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질리에 미혹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미혹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인도하는 종들, 살리는 종들, 또 살리는 교회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